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첫날에 저희가 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먹는 시간,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책무와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계명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오늘 너희는 알라. 나는 네 자손들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며 주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기적들과 주의 행적들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주께서 홍해의 물을 그들 위에 넘치게 하셔서 이집트의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에 행하신 것과 또 주께서 오늘까지 그들을 어떻게 멸하신 것과 너희가 여기 오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또 주께서 루벤의 손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땅의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삼키게 하셨는지를 모르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주께서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하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건하게 되어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리라.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네가 나왔던 이집트의 땅과는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네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었으나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있는 땅이라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느니라. 그 땅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라. 주 너의 하나님이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네가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에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 열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일부러 홍해 앞바다에 그쪽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마치 애국 같은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을 그렇게 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사용한 마귀를 멸하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죠. 마른 땅으로 수백만이 말이죠. 하나님이 동풍을 부니까 얼마나 센 바람을 불었는지 결국은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일어서게 하고 그 안에 진펄까지도 완전히 마르게 해가지고 그 마른 땅을 지나겠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 군대가 나중에 그걸 알고 따라왔을 때 그들도 들어왔죠. 물론 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빠져나왔을 때 그때는 이미 이집트 군대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물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합쳐버리니까 그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리우드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줬잖아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거 다 봤으니까, 너희가 다 봤으니까 내가 너희 자손들한테는 얘기 안 하겠다. 더 이상 얘기 안 해. 너희들이 가르쳐줘라. 그래서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자기에 맞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다른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바벨론에 또 붙잡혀가지고 70년을 또 보냈고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인 그 사실을 나타내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 표적, 사인.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목사로 태어나는데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사실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때 들었지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근데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 준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요즘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땅의 제사장 민족을 택했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저 유프라테부터 이집트강 나일강까지 이르는 반달 지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법이죠. 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한국 살다가
미국 오게 되면 미국 법을 알아야죠. 미국 법을 알게 되면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야 되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뭐 아무리 죄를 짓고 뭐 그래도 이 사람들 뭐 모르네, 그냥 넘어가네. 그런데 한 10년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구약 모든 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이집트에서 종살에서 벗어났잖아요. 완전 100%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죠. 혼이 구원은 받았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요즘 한국 사람들처럼 미국 와도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한국말만 하고 영어도 한자 못하면서 법도 모르고 교통법규도 모르고 그거 보세요. 얼마나 노인들이 말이죠. 길 지나가다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노인들이 말이죠. 보세요. 노인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잖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지나가다가 죽는 경우가 여러 명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겁니다. 나 법을 몰랐다고 그러면 봐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나 몰랐다면 봐주나요? 아니 우리에게 성경 누구나 없는 사람 없는데 몇 권씩 있는데 집에. 우리는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죠?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킨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킨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걸 탐내고 그렇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첫째 뭐라고요? 열매가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나머지 8가지 열매도 열매들 그러지 않고 열매라는 것은 사랑 안에 8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그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못 깨닫고 사람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도 못 깨닫고 첫 번에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못 깨닫고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죽였죠. 지금 어때요? 성령이 오셨는데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구약 66권이에요. 이게 66권이라고. 물론 구약도 있지만은 신약은 전부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죠. 구약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기록하신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다 기록하신 거죠. 오늘날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을 거. 이게 기도라는 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 덮어놓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기도는 불교 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옛날 미시는 성경은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주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똑같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극소수만이 만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극소수만이 거듭난다 이런 얘기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왕국이 보이면 이 땅의 이 왕국은 정말 지옥 아닙니까? 여기 지옥이라고요. 여기서 뭐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많이 속이고 그러는데 이미 끝난 지 옛날입니다. 다 속이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다니면서 보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는데 몰라요. 술 먹고 낄낄거리고 웃고 농담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너무 슬픈 얘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돔이 망하기 직전인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끝난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뭐 온 세상을 뭐 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가수들이 말이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류 전파하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오신 그 설교자 그러잖아요.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말이죠. 아이돌들이 우상 아닙니까? 아이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안목의 정역, 젊은이들 나이는 안목의 정역, 이쁘다, 춤도 잘 춘다, 옷도 좀 아슬아슬하게 입고 그러니까 그냥 침을 흘리면서 이러고 안목의 정역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80%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외국 사람을 통해서. 제가 멕시코 가도 그 멕시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엔살라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0% 이상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우리가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보면은 얼마만큼 이 LA 도성이 뭐 LA뿐만 아니라 온 세계 도성이 바벨론 소돔화 됐는지 고모라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있잖아요. 그 원래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 때 그 팔레스타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은 아직까지도 거기 못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서 쫓겨났죠. 로마 디토 장군이 기원 70년에 와가지고 다 허물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온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됐죠. 1948년 그 독립할 때 돼가지고 그때 소수만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여호수아 예수라는 분이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한 게 아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가게 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라는 분이 여호수아 진짜 여호수아 예수와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진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괴롭히던 민족들은 다 심판을 받고 그들이 결국은 진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뭐 먹고 마시는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진짜 조건 없이 성령 안에서 죄산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 속에서 기쁨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게 우리가 보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죄인임을 몰라 그러는 거죠.
차라리 우리를 멕시코에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차라리 그 마약하고 술 먹고 뭐 음행하고 이런 아이들이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그 체포린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거기서 듣고 구원받는 애들이거든요. 그게 차라리 낫단 말이죠. 그 예수님 때도 진짜 죄인들이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주님께 왔죠. 창녀라든가 사교,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만 왔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는 거면 위선자들아, 히포크리시라는 거죠. 히포크리시. 제가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 교회는 죄인이 오는 장소다. 당신 아프지 않고 병원에는 아픈 사람은 가는 거 아니냐.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이 와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상을 받고 치유받는 곳이다. 진짜 치유라는 거는 진짜 치유, 뭐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진짜 치유받는 건 뭔가 하면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이게 치유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육신의 병은 치료받아도 또 언젠가 죽죠. 육신은 벗어버려야 되니까. 물론 아까도 시편 읽다가 이걸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모든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죠.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얻으시며 그의 병든 때에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이다. 시편 41편 3절에 나와요. 그의 침상을 고치는데 침상. 그 침상을 고치는 게 뭐예요? 누워있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누워있지 않게, 아파도 누워있지 않게 한단 말이죠. 힘을 돋으니까. 갈보리 체프로의 그 잭슨 목사님, 그 사람은 86세에 폐암이 걸렸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방송국에서 방송했습니다. 이게 왜 그래? 힘을 돋으시니까, 또 침상을 고치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는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1년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이 우리 위에 있게 돼 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수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첫째 경청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 경청해야 돼. 제가 아까 미집사님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 여기서 설교 들을 때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는 안 어려워요. 그래. 또 둘째는 뭐랄까 하면 에버리지래. 에버리지. 에버리지.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이해가 가고 에버리지고 잘 이해가 안 가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너희가 나이 들어서 그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능력이 될 것이다. 꼭 그렇게 하려고. 나도 초등학교 때 다니엘서를 공부했다. 그게 아직도 내 안에 있다. 어릴 때 내가 말씀드린다. 내가 교회 와서 뭐 맨날 놀고 말이지 애들하고 놀고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니다. 내 학교 가서 노냐? 공부하지 않냐? 꼼짝 못하고 공부하잖아. 공부하면 낙제당하니까. 영적으로 낙제당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얘가 교회에 오면은 죽으나 사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여기 말씀 배우는 곳이고 학교는 세상 공부시키는 곳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교육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애들 놀리고 그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이 교회가 세상을 뭐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믿는 사람만이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지금 교회에 다 들어와 앉아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인위적인 거고 그렇게 한 거라 이런 얘기죠. 열심히 경청하고 주님의 하나님이 사랑하며,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아, 예수 사랑해요. 뭐 복음성가 있죠. 아, 뭐 예수 사랑하는 옛날에 많이 불러봤는데, 예수 사랑해요. 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서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말을 믿게 되죠. 믿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도 그래요. 남편이 하룻밤 어디 가서 그냥 자고 왔어요. 집에 안 자고. 그 남편이 아, 나 여기 갔다 왔어.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부부지간도 그렇고요. 진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의심하죠. 사랑하는 모든 것은 믿으며, 사랑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죠. 사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에 아무리 입을 해봐야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예배 때 뭐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이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내가 준행함으로, 실행함으로,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로 이게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경청하고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 섬기라는 게 뭡니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허구해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멤버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멤버가 아니라, 교회 멤버가 지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등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시킬 것도 없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거듭난 생명 있는 산돌이신 주님께 산돌들로 엮여져서 유기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다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 때도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일만 했어요. 자기 유익. 문제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냥 뭐 금식하고 그러는 자기 일,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만 가지고 다 돌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혼자서 그냥 교회를 다 한 거야.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2시에 교회 건물에 가가지고 김치를 담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김치 팔아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에 보태겠다. 그리고 이제 가기 얼마 전에 그걸 섬기려고 이제 헌금뭉텅을 가지고 갖다가 드리는데요.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또 어떤 분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어떤 그분들 여집사인데 이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주님 내가 이거 갈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너 마켓에서 전도하라 이렇게 된 거야. LA 그분 벨리 살았는데 그분이 매일같이 여기 가주마켓인가 거기 나가가지고 비가 오나 뭐 눈은 안 오지만 자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 나버렸어. 그게 다 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도 암이 걸렸어. 또 남편도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너무나 감사하잖아.
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 집을 팔아버리고요. 모빌홈을 큰 걸 사가지고 지금도 타고 다니면서 온 미국을 누비면서 전도해요. 전도하면서 그 지역에 한국교회 가면 거기 가서 간증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내가 뭘 할 것이냐? 되게 사람들 자기 일이 얽매여있잖아요. 그러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 몸을, 우리 몸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만 들이면 안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몸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에바브로드가 죽을 뻔 걸렸단 말이죠. 요즘 같으면 뭐 간암 말기쯤 됐겠죠. 잘 모르겠지만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에바브로드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병 걸려 죽는 걸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아파가지고 성도들이 자기를 보고 너무나 걱정을 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나 낫다고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요즘은 마찬가지로 다 자기 문제야. 다 자기 문제. 자기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도 너희가 자기 일만 돌보는구나. 자기 일만 돌보는구나. 그랬죠. 요즘도 마찬가지야. 뭐 찬양을 기도한다고 우글우글해서 많이 하죠. 다 지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기를 좀 알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말씀 듣는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서요 하도 말씀 안 가르치니까 구역 예배에서 말씀 가르쳐요. 가끔 이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또 그걸 나누죠. 이렇게 정말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남에게 증거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라.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그러잖아요. 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아니 이삭을 100세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다 청년 돼도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죽이려고 데려갔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해. 믿는 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면서 그래 보세요. 이 복음 성가라는 게 말이죠. 그런 거야. 나는 사랑받기 이번에 태어난 사람. 세상 사람들과 불러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럼 멋지지. 그럼 안 된 거죠.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 아주 간단해. 우리 율법의 죄부터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이제는 사랑만 하면 돼.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미워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싸워본 적이 없다고요. 그 나보고 싸우라 그러면 정말 괴로울 텐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원수로 살아가면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거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 세미하게. 야, 그거 가르쳐 줄까? 야, 머리에 숯불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네가 그 원수들이 널 괴롭힐 때 그들을 축복하면 지옥에 있는 숯불이 더 머리에 얹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원수를 미워하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힘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워한다는 말을 할 때 내가 미워한다는 말이 입에 나올 때 내가 열매를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때를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리고 네가 곡식과 네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고 또 가축을 위해서 네 들에 풀을 보내리니 먹고 하나님이 가축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축을 위해서 풀까지 보내준대. 이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이미 영적으로 들어갔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주는 축복은 내가 뭘 해가지고 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데 주님이 뒤에 따라오면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몰라,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배우니까 몰라. 또 모르는 거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몰라. 아니, 세상에서 공부 뭐 열심히 제가 해봤지만 말이죠. 직장생활은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 그저 뭐 먹을 만큼만 월급이나 주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지금까지 저를 보장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상관없어요. 교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죠. 예수님 때도 말이죠. 남자만 오치면서 배만 부르고 다 도망가면서 뭐라 해서 이 말씀 어렵다고 그랬어. 그 12명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를 몰라. 다 목적이 달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말씀 공부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다 간단하게 예배도 1시간 딱 드려야 좋아하고 조금 넘으면 비비고 그래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저기 저 중국 할빈에 갔는데 그건 목사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나중에 한국 돌아가겠다니까 막 눈물 콧물 쏘시면서 그 목사님 바지간에 붙잡고 말이죠. 막 비비면서 가지 말라고. 자기 교회 사람들은 30분만 설교 나오면 비비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제가 중국 갔을 때도요. 젊은 애들이 한 20, 30명 있더라고. 지하교회에. 그 가가지고 내가 무릎을 딱 꿇고요. 요한복음을 말이죠. 3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해. 그러다 걔들이 훈련받고 나니까 이제 훈련받으면 마지막에 이제 그들은 무장시키는데 그 무장시키는 한 몇 사람을 제가 기도해주고 말씀을 줬는데 그 중에 20몇 살짜리 처녀가 저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장춘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두만강 있는 거 어딥니까 거기가 이름 잊어버렸네. 연변 두만강 그 강변에 가가지고 새벽에 말이죠 2시간씩 얼음 위에서 무릎을 꿇고 처녀가 기도해. 이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실정에 지금. 어제 누가 폭로하는데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새 교회에서 큰 새 교회에서 450억을 김정일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450억을. 저거 이사야 공부할 때 공부했죠.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가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포악한 나라야. 그 북쪽 이스라엘 다 점령해버리고 남쪽 유대도 이제 모든 성읍을 다 이미 함락을 했어요. 그리고 막 합박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북이 핵무기까지 협박하니까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막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전에는 금을 다 뜯어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450억이라는 돈을 성도들이 낸 돈, 그 성전 아닙니까? 성전 안에 성전에는 금을 뜯어가지고 이북에다 갖다 준 거예요.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한국이 지금 심판 직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유다를 초토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하시고 회개할 때 다시 받아들입니다. 한국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지만은 심판을 할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지만은 이제 곧 놓인다는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자. 우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못 깨닫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된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행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요즘 뭐 이걸 가지고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주여 삼창이라는 게 말이죠. 유행이에요 또 요즘에.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봐야지.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평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른비 늦은비 주는 식으로 공급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이게
주님도 부유하신 분이 흩어 구제하니까 그분이 가난해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 어떤 분들 자기는 와이사스도 하나밖에 없어. 꼬재재해. 근데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을 위해서는 가난해지고 이웃을 위해서는 부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진짜 부자는 주는 사람, 흩어서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쌓아놓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주님을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불로테 죽여라 또 얘기할까요? 마귀 자식들한테 마귀에게는 지금 사탄 숭배자들이 자기 아이들을 지금도 바쳐서 죽입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저 샌프란시스코 숲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모르고 있죠 사람들이. 마귀에게는 막 바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말이죠 불로 태워 죽였어요. 불에 집어넣을 때 애가 막 울잖아. 우니까 북을 막 닥쳐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게 하게 교회에서 북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소리가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그걸 몰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네 자식 불로 태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탄이 그랬을 거라고. 야, 내 자식은 말이야 나에게 자식을 많이 갖다 바치고 불로 태우는데 한번 아브라함이 네 자식이라면 그렇게 시켜봐라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여도 살릴 걸 믿은 거죠. 이게 믿음. 우리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이 믿음, 부활의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부활의 신앙이. 이런 사람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그냥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사자의 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껄껄껄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도 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준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통 사람은 구해달라고 난리지. 어떤 옛날 사람이 모순을 꺼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제 칼로 참수당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나는 죽어도 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유사시가 되죠. 진짜 믿음이 나와요. 유사시의 믿음이 나와요. 평소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 항상 말씀으로 옷을 입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 보세요. 손양원 목사 봐요. 그 사람이 문둥이들 말이죠. 제가 어릴 때 그 손양원 목사하고 그쪽 그 개통에서 제가 다녔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애왕해가지고 말이죠. 맨날 고름을 빨아줘. 고름을. 어떻게 빨아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문둥병 걸려 죽으면 또 살아날 거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초창기에 믿음의 사람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는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내버렸냐. 안타까운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다가 교회 안에 칼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강대상에서. 그 사람은 순교하는 게 꿈이었어요. 상 받으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좀 평안할 때 정신을 차리고 늘어지면 안 돼. 늘어지면 안 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요. 다른 거 염려 다 맡기세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일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따라오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믿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한다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수백만이 다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원망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저주받아요. 그때는 원망하다가 못 들어갔지만 지금 원망해도 구원받은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상이 없죠.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아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마포 입어야지. 이게 상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 바르게 잡은 말씀, 의에 훈육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유 있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저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